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고 있는 이때에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장소와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저희 성도들 각자가 처한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강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원망할 상황과 다툼의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은 말씀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깊이 받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치료와 일시적인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온전한 치유함을 경험하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문득 솟아나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머리의 생각만이 아닌 실제의 삶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은혜로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은혜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처음 설립하면서 세웠던 4가지 삶의 지침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장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른들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부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함을 주셔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들어야 하는 말을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긴 잘 박힌 못처럼 잘 박혀서 든든하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각각 곳곳에 흩어져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같은 시드니 땅 가운데에서도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개척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번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화면이나 성경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어쩌면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아끼고 아껴서 최종적으로 집약해서 보내고 싶은 그 말씀을 아마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은혜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사도 야고보가 직접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우울하고 암담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의 마음도 아마 많이 무거우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은혜를 위해 성도님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강경 조치가 발휘되기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과 함께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블리 마운틴에 밤에 별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이상 제가 차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블루 마운틴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저희 집에서 바라보던 하늘과는 차원이 다른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었고 거기에는 은하수들까지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같은 시드니에 그리고 같은 시간인데 왜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블루 마운틴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주변의 불빛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불빛들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만큼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의 사방이 캄캄하게 막혀 있어서 어두워 보이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집중해서 바라보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은 더욱더 빛대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집에 머물러 계시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이 편지가 서신서인데 서신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21권 가운데에 무려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기존에 가졌던 율법에 대한 지식,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몇 가지 4년제 대학 가운데에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그 학과를 다 졸업했던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확립하여서 그것을 곳곳에 흩어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알아야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서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 외에 나머지 7권의 서신이 존재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7권의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 서신 7권 가운데 한 권이 이번 주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개의 일반 서신을 주시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주시면서 이 야고보서만에 기록된 어떤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독특한 특색을 발견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특색이 아마 야고보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선포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토록 강조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쭉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한 가지 특징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약 열흘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단어는 바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계속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런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 편지를 읽는 그의 독자들에게 깊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가 왜 이 마음을 많이 품었냐 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 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야고보서 5장 이하의 마지막 끝부분에서도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애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내용을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절한 마음을 가졌던 그 야고보 사도의 결론 중에 결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린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어릴 때 그냥 장기는 조금 뒀었는데 바둑을 뚫 때나 장기를 뚫 때에 여러 가지 수가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한 방 탁 터뜨리는 그 수, 그것으로 인해서 승패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기록했던 이 내용이 바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신의 한 수를 딱 확실히 캐치해야 이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싹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이 제일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진짜 간략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먼저 돌아선 자들이 맞다면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진리로 돌아서게 하라. 지금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아서게 할 때에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허다한 죄가 덮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주 신학적인 용어와 칭의와 구원과 거듭남과 중생에 관한 단어를 써서 아마 이것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쉬운 단어, 되도록힘,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 당신들이 진짜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그것을 이웃 사람들이 알려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허다한 죄들이 덮임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돌아서게 하는 자, 이 진리로 돌아서게 하라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외치고 싶었던 바로 이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 가서 그 내가 느꼈던 것을 외치면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 모든 일들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구원의 영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여기서 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과 가운데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웃 사랑의 정의가 바로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을 때에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기록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캐치했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율법 교사는 100점입니다.
그 질문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아는 것을 그대로 가서 실천하면 그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닫고 돌아가면 됐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이유는 자기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전파해서 그를 구원해내겠다라는 저희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대한 전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접근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결론 부분에서 오히려 네가 누군가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다시 말해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최종 결론에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진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진리로 향한 되도록임, 다시 말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신의 한 수로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함께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신의 안수는 바로 진리로 향한 되돌이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인물을 동반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왜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뜬금없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여기에 등장시켰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일단 여기에 기록된 이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비가 안 왔고 또 그가 하나님 비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한글 개역에는 그냥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는 엘리야가 했지만 땅이 열매를 맺은 것은 땅이 스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 스스로 맺었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가장 먼저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뭔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처음에는 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연글어서 곡식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땅이 스스로 했지 씨를 뿌린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뜬금없이 여기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그 영역이 뭐냐 하면 바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던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은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한 가지, 이삭이 연그른 다음에는 반드시 추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추수를 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오른편, 양의 편에 가지만 가라지로 남아있는 사람은 염소의 편, 왼편으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추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된 사람이 진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이 소식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하게만 할 수 있다면 최후의 심판날이 닥치기 전에 그들에게 저희들은 진리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구약시대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참으로 독특한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나 엘리야가 등장을 했던 것이나 그의 사역들이 일반 선지자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엘리야가 언제 등장을 했는지 그 등장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에서 선지자의 등장인물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뿌리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부시의 아들 에스겔, 전부 다 누구의 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엘리야에게는 그런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엘리야는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하나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합은 성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로 시돈에 살고 있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과 아합은 정략 결혼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었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꾀임에 넘어가서 전체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1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비에 관한 내용을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 신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들여왔던 이 바알 신은 그 이름 자체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의미가 풍요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알이 이 세상을 잘 살게 해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이 비도 내리는 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고 심지어 아합조차도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엘리야라고 불렀을 때에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역하시면은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도 맞아 떨어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바알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비라는 소재를 가져오셨고 그 이름을 부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3년, 여기 성경에는 3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는 3년 6개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이후에 바로 뒤에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유명한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짜 저희들은 어린 시절부터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얼마나 많이 이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때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쳐서 850대 1의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를 밝히기 위한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에 엘리야가 불로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되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던 이유입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서가 왜 자기가 마지막 신의 한 수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엘리야라는 인물을 등장시켰는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왜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서가 외쳤던 그 내용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외쳤던 것은 이 시대를 향한 저희들의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과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계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진리로 되돌이키게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결국 코로나가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수입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안정된 미래가 끊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승리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두 번이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이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사라진 이후에,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죽은 이후에 그들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노예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은 되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새 시대를 열 것인데 그 새 시대에는 다시 한 번 더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 4절,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엘리야가 했던 역할과 동일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돌아섰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는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러 갔다가 천사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그가 처음 했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언급했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아합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의 하나님께로 돌이킴, 말라기가 엘리야가 와서 외칠 것이라고 했던 그 돌이킴, 또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이 모든 돌이킴, 이 돌이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돌이킨 자가 맞다면 주변을 돌아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에, 불안한 자기들의 안정되지 못한 수입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함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바알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이 시대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라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또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맞다면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진짜 힘들어하고 진짜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주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웃사랑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로 교회에 속하였고 은혜로 교회에서 함께 배웠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 시드니 땅 가운데에 은혜로 교회를 개척해 하셨고 또 저와 함께 동참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겠느냐? 누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겠느냐? 누가 이 시대의 사도 야고보가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가 대답했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행동,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자 집에 머무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품에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이런 캄캄한 어둠의 상황을 겪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히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습니다.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답게 그 진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아직까지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임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여러 가지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이 물질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이웃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내드렸던 주보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았던 또 일주일간 연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 더욱더 좀 신중하게 깊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8월달까지라도 희망날짜를 정하셔서 대신방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교회가 열린다는 조건 하에 7월 18일 다음 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청소년부 좁은 길 친구들 2시 30분에 줌으로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공부 7월 25일 날 우리 그대로 진행하고요. 상반기 주보 모임 7월 18일 우리 모이는 대로 해주시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7월 25일 주일 우리 이은석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셔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기도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김성부 집사님께서 돌아온 월요일 7월 12일부터 다시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매주 올라오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고 가는 걸음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 곳에서 일할 때에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입니다.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